오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우리 같이 또 한번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세우심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들리는가? 아마 대부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뭔가 불편하고 싫고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모두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주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가치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를 말하면 그것은 나와 맞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것은 권위라는 말과 권위적이란 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말은 권위적이라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떤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누른다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부분, 그건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존경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을 우린 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지 우리는 권위적인 사람은 싫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권위,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슬픈 비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권위적인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진정한 권위가 사라진 시대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권위인데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권위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신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세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진짜 영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할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진 사람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하고 또한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 그의 말에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어떤 권위와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이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말을 붙드시고 그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허투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말하는 예언들마다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그냥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됐다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사무엘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똑같은 농담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농담하면 굉장히 재밌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똑같은 농담이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신뢰가 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따라가고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정말 진짜일까 싶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무엇 때문일까? 그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볼게요.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지만 왠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전문가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처음 본 이 나사렛에서 자라난 이 청년 예수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는 말에 마음이 끌렸고 그가 하는 말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가 하는 말에 왠지 자기 마음이 삶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도 갖지 않았던 힘,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언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에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권세,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 영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에 미혹돼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들려온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방법은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 기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권위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은 선지자를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8장 9절의 말씀 시작.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예언한 말이 응할 때 비로소 그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가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리, 어떤 그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언한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말을 하는데 하는 말마다 다 틀리면 그 말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진실되고 그가 하는 말이 다 맞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서서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다음에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그가 예언하는 걸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왠가? 장수는요 싸움을 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그가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일하는 곳에서 승리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장수는 싸움터가 그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경기장이 그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에게서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가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삶의 자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향을 베풀길 원한다면, 끼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치 선지자가 자기의 말하는 것으로 응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일터에 있다면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길 바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빛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벨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단이었어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영향력의 어떤 힘이었어요. 영적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뉴스나 어떤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오래전에 누군가의 업적이 그 나라 전 지역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쉽게 전파력을 갖는 때가 아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업적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영역에 번져지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사무엘이 그 당시에 가졌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미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사건의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아주 삽시간에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전파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사건이어야지만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행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었으며 영향력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단에서 브엘세바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그의 영향력이 퍼져가는 거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럴듯한 공약도 내세우고 눈에 띄는 선행도 하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가? 존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존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 없이 그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지금은 당장 알려지지 않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야에 자기가 맡은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에서 장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전에 사업을 하신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유행을 쫓아가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행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고 찾아와서 떼어다 파는 사람들이 대박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인 거죠. 그 유행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행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꾸준히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그 당시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거보다는 내게 맡겨진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냥 묵묵히 그냥 꾹쭉 찾아가다가 해나가다가 그 시대와 그게 맞물리게 됐을 때 그게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다가 그 시대 유행과 맞아떨어져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스타일이죠. 다르게 사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의 이 마지막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전자는 후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행을 민감하게 쫓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유행을 쫓아가도 자기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하다가 그 시대와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내게 맡겨진 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권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 내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마주치게 되면은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뚝심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전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명성을 얻는 것,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를 먼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꿈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 달려온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토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거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욕심의 종, 내 스스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목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내가 세울 때 권위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게 되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또한 높이실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권위예요.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의 말씀의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되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말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단에서 부엘세바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건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 하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게 되는가? 오늘 이 3장 21절에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되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회복돼도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이 마지막 절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이 3장 21절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회복될 것이 많이 있겠지요.
재정적인 것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관계도 있겠고, 직장도 있겠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말씀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인 거예요.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이 들려오면 그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진짜 권위,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명예를, 내가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권세, 힘을 갖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무엘의 입에 나온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입술에 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존중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말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